전혀 관계없이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장해 가면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더 나서 이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서로 만남 속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 실패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가서 인생을 막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잘 만나서 정말 그 인생이 형통한 축복을 누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제일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 만남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고통과 고난과 끝내는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정해진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유턴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 또 가정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정,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끝내 인생의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들은 주님과 좀 깊이 교제를 나누어라,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어라, 사람과 우리 관계를 좋은 사람 만나도 얼마만큼 교제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아주 매일 매 시간마다 만나고 만날 수 없으면 전화로 통화하고 그 목소리로 서로 사랑을 하고 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지요. 사람도 자주 만날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잖아요.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것은 어때요? 만남과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친척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 친척이 멀리 있다 보면 가끔씩 요번같이 명절 때 만나고 또 아니면 몇 년마다 만나면 먼 친척만,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돕게 살고 또 능력자를 우리가 만나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우리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와 만남, 형제와 만남은 우리가 그냥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만남, 이 만남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축복된 걸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만남, 이것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 같이 진 그분을 날마다 늘 만남에 깊이 더하고 세상 것 뭐 만나는 사람보다 세상 일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수박 겉핥기처럼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주님과 교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두 종류의 세상 사람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 인격인 분. 그래서 우리 그 주님과 계속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때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마치고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만남 속에 그들이 인도하는 길이 나를 실패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줄 망망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제 지난주에 설도 지났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교제 나누는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 듣는 거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마음속에 우리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말씀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또 그들의 모든 삶은 결코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더라도 참고만 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 염려하고 사랑하고 우리 도울 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올해는 깊은 교제를 갖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는 이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신명기 안 읽던 분들도 다시 읽으십시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을 이제 모세가 깊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언약이란 말, 또 그 말씀 속에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개인과 또 가정과 나라와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잘 읽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혹시 잘못된 일로 가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그것이 사람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중단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이 그 삶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생활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눈 떠서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모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영광 돌려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으로 실천하시면서 살아갔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라,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교제했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에게 증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사 2000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의 삶이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을 보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설도 지났고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하는가, 하나님 교제할 시간에 세상 사람과 교제가 더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교제가 더 많은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고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과 왜 교제해야 되는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가? 돕는 은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도움이 다 필요해요. 한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농업하는 사람이 농업만 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옷도 만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서로가 돕는 것이 필요하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자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만들어도 여러분과 깊이 교제한 사람 나누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1순위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 성경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 피곤을 느끼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님과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제해도 성경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오래도록 깊어진 사람은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이 교제가 깊이 되고 이 교제를 진짜 느껴본 사람만이 이 교제가 깊어지고 더 힘써 나가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 새 힘을 준다. 올해도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힘의 전능자가 바로 주님이셔요. 그 힘을 공급받는 게 바로 교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제가 없으면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내가 아파서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내가 힘이 필요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우리 인생인데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도와줄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 주님과 여러분들이 깊은 교제, 주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돼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주님을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누가 하나 알아주는 아는 사람이에요. 형제 중에서도 걔 그냥 제일 그냥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그 가정에 이제 기름 부러 왔을 때 들여서 양이나 보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주님을 앞세웠어요.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오늘 여러분 읽었던 성경 중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항상 기쁘고 또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더라.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를 여러분 호신탐탐 노려도 블레셋 군대가 노려도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그의 삶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이 교제가 누구보다도 힘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특별히 1장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전에 보면 21절로 28절 가운데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하셔요. 오전에 주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오후엔 뭐였냐 29절 31절 가운데 보니까 열병에 누운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32, 34절 가운데 보니까 각세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때요? 오늘 우리 1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그 일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시작한 게 뭐냐?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그러니까 기도가 미천이 되어서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가 오전 오후 모든 삶을 잘 살아왔던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38절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자,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네.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귀신 들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능력 행했던 걸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구원 주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 일, 전도일,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지요. 요즘 말세를 주장하는 자들이 여러 얘기 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뭐 말세니, 그런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 오셔요. 아멘. 마지막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요. 그러나 이 일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을 구원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도 오전에 오후에 또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시고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새벽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철야하고 또 십자가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일들을 감당했던 걸 봐요.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면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걸 봐요. 우리 삶의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기도로 교제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또 그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흑암에 붙어있는 자들의 모든 영혼들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돼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많이 이루어질 때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범죄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세상은 마치 지뢰밭 같아요. 남북이 우리 갈라있는데 저 DMZ에 가면 지뢰가 깔려 있잖아요. 이 지뢰는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고 우리 남편이 그렇고 우리 자녀가 다니는 길, 내가 다니는 길, 이 모든 길에 곳곳마다 지뢰밭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세월이 가면 가서 점점 어때요? 악이 관영하고 범죄가 더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이 땅에 범죄가 없어지도록, 마약이 퇴치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 되도록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만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범죄하면 남을 죽이고 남의 거 훔치는 건 범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도 주님 범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신제를 결단하고 범치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생명 살린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림의 떡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길 원하고 내게 주시길 주님 원하시는데, 주님과 교제해서 그 능력을 받고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 만났던 일가 친척도 돕고 날마다 교제한 사람에게 플러스 인생이 돼야지 남에게 빼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다음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전 오후 저녁 때까지 계속 어때요? 악한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와 싸우는 모습들이 나와서 그 마귀에 눌린 병든 자를 치료하잖아요. 우리는 질병을 대해서 요즘 의사들이 좀 자기 이기주의로 너무 나가는데 많이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적인데 저렇게 자기들 조금 뭐랄까 이 받는 급여가 좀 줄어들까 봐 저렇게 난리치고, 그것도 누가 담보해요? 병든 사람, 시간을 다 재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병원에 눕혀놓고 나와서 저러면 저건 안 돼요. 내가 손해가 나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래도 뭐 2,000명 늘어나도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사람, 저 시골 가면 의사들이 뭐 매덕을 준다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시골에. 그러니 여러분요, 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먼저 다쳐서 가는 것은 병원 가야 돼요. 이 다치는 거, 이건 병원에 가야 돼요.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거 다 가야 되잖아요. 다음에 유행병, 우리가 뭐 코로나나 또 감기 같은 거, 우린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온 병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조금은 낫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가고 반복되는 거, 이런 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진하고 또 진단하고 그리고 찍어보고 그리고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가장 필요한 건 진단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쳐서 해도 또 아니면 유행병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약을 쓰면 병원에 가면 더 효과가 빨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질병,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는 삼킬자 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5장 여러분 8절 9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사자는 어때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사자는 먹을 걸 찾아 울어요. 오늘도 여러분 죽은 이방인이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 이방인은 자기 편이잖아요. 거기서 건짐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하나님의 교제를 힘써야 되고 그 능력을 입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연단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 병들고 실패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알아서 나를 먹이 삼고 내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교제해야 돼요. 자, 우리 마귀는 개개 자꾸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 여러분들 곁에 계속 있어도, 여러분 실패하고 자기가 도울 사람이라고 하면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 교제예요. 아멘. 그래요. 인생 살아보면 그래요. 잘 나갈 땐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길 원하고 줄을 서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면 다 등지고 비방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힘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 마귀가 강계 개교를 부린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보면 뭐 청개구리, 뱀들 이렇게 변장술 쓰는 것처럼 변장술 써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신갑주, 우리 옛날 장군들 무장한 거 생각하면 돼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어때요? 혹시 전신갑주 중에 빠진 게 있을까 봐 늘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툭을 쓰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칼을 잡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빠진 게 있으면 그것을 취해라.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오리가 좀 심리 가지고 걷어 속옷 벗어주고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또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우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 가진 사람, 또 직장이면 직장의 윗사람, 또 아니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보다 어떤 힘이 센 사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모든 통로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능히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속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갓난아이는 어때요? 엄마 젖만 먹으면 엄마 젖만 먹잖아요. 다른 거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아이처럼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서 이유식 하고 딱딱한 거 먹고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젖만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10년이 가도 젖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딱딱한 것을 먹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한 자가 돼야 돼요. 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예요. 자전거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두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말씀과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지 않고 자전거 달려가다가 멈춰버리면 넘어지죠. 많은 신앙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반복되지 않아서 결국 넘어지고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의 응답 받았다. 서점에 가면 책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요. 5만 번의 응답 받았다. 여러분 몇 번 응답 받았어요? 5만 번의 응답 받았어요. 수많은 고아들, 고아의 아버지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가 돕기위해서 이제 공원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조지 밀러가 자기 보자마자 뭐뭐 하는데 필요하고 애들이 얼마나 2,000명이나 넘고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많이 먹이나 했더니 손을 잡고 가자고 하더니 골방에 갔더래요. 가더니 자기 방석이 하나 있는데 양쪽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방석이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속에서 돈이 나옵니다. 이 아들을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제를 인정받고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정도 지나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제를 조금 줄이시고,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하고 먼저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아무리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요 하고 돌아서면 흉봐요 사람들. 제가 목사들도 만나서 보니까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얘기하면 그 얘기할 때는 그거 끄떡끄떡 하다가 돌아서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바로 하라고 얘기는 못해도 돌아서면 또 욕하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건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주님께 토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내가 토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받는 축복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97, 120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이 다음에 혹시 누가 비싼 거 사갈까 해가지고 집에 모셔놓은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97, 98절이죠. 원수보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지혜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증거가 명철해서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 경험 쌓은 사람보다 노인보다 나은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악한 길에서 여러분 또 거의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범사에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더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짓말 또 우리 죄를 우리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인 자가 되고 스스로 속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늘 손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범죄 예수 믿음으로 원죄인 아담과 범죄했던 그 범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죄가 끊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발을 씻어주던 예수님처럼 날마다 다니면서 짓는 이 자범죄 이것을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 때 곧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모두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얼만큼 갖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잖아요. 날 도울 자잖아요. 날마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돕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줘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또 2000년 속에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주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